오늘은 그들은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책 90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나에게 청하는 것은 내 순환 공란을 청하는 것은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기 1320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까지 배웠죠. 자, 여기 덧붙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덧붙여야 할 사항은 뭐냐면 순환 공란에서 나에게 청하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오실 시기도는 오로지 예수님께 지켜져야 되고 사실 정각에 받쳐져야 되고 예수님 또 순환의 힘과 공로에 의지해야 된다. 요 세 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저 우리는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예수님 순환을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은 응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셨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자비, 그것을 예, 맞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을 한번 지나가면서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깨달음의 종교 아닙니다. 그들교회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종교입니다. 여기서 신앙은 대답이거든요. 수용입니다. 수용. 그냥 앉아가지고 묵상은 그 수용하기 위해서 그 폭을 넓혀가는 거예요. 하나님 실체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더 넓혀가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나 참 좋은 걸 깨달아. 없는 것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연결 고리됐을 때 뭔가가 탁 튀어오르는 게 깨달은 거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계시가 전부입니다. 드러내 주신 것을 또 성령께서 은총으로 부어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깨달으면 내 안에서 나는 거고 알아듣고 수용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혼동하면 안 됩니다. 불교는 뭐 깨달음의 종교니 정진이 이런 식으로 나가지만 안 돼요. 또 다른 종교는 또 다른 식으로 또 나가고 이렇게 하지만 특징적으로 가톨릭 교회에 뭐 특징이라기보다는 가톨릭 교회 전체입니다. 그냥 전체가 한 계시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언어들 말들을 뭐 이랬으면 안 되나 저랬으면 안 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이걸 신학적으로 다루다 보면 말투가 말 틈새 자체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교리적으로 보면 가톨릭 교회는 우리 신앙은 계시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은 계시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 결단을 내리고 반응을 하는 거. 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환을 그리고 당시 그 순환에 일어났던 통해서 인간에게 주어졌던 자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함송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목적이 있겠죠. 데시오가 지향하는 바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내 순환 안에서 잃어버린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부분들을 이 시간을 지켜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 회개를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죄인들 회개뿐 아니고 더 큰 사랑 때문에 돌아가시다 그랬죠. 그래서 대속물뿐 아니고 자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거는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긍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마귀는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이 부분 인정 안 한다고 했죠. 마귀에게는 자비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를 받아들이는 순간에 악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세시기도에서 이루어져 있는 지향점들이 죄인들의 회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라면 그 개인적인 원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까지도 들어주시겠다고 했는데 어제 이제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세시기도 책에 대한 안내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죠. 세시기도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원의가 있다든지 바람이 있을 때는 자비오단 기도를 받출 수 있다. 그 안에 개인적인 지향들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지만 공란을 청하는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지만 여기에 주의사항이 덧붙여야 될 거예요. 무엇인가? 첫째, 청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과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내 마음대로 정해서 해버리고 이것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하나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알겠죠. 남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죄를 짓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우스운 그냥 아무 예를 하나 든다면은
내가 도둑질을 하는데 장비가 없어. 사다리를 살 돈이 없어. 주님 사다리 살 돈 좀 주세요 하면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부분이죠. 여하튼 비켜갈 수 있는 것들, 내가 악을 저지르거나 뭐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서 청하는 기도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뜻과 일치해서 하나님이 그래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바라야 되는데 그게 뭘까를 또 어떻게 알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 뜻을 내가 뭔가를 청해야 될 것이 하나님 뜻이 맞는지 혹은 내 생각이 거치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을 잘 알아들을 수 있고 또 내가 뭘 청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사 하고 기도해야 돼요. 바오사 성경은 분명히 여기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 뜻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나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청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어떤 때는 어거지를 쓸 때도 있어요. 막 때를 쓰면서 이거 안 주면 안 돼요 막 이러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욕망 때문에 막 자기 것만 가지려고 하는 그런 집착 때문에 그것을 청하고 막 때를 쓰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느냐면 줄 수가 없죠. 안 주시는 것이 아니고 못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해를 끼칠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게 내가 해가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교리 가르칠 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주냐면 사랑하는 엄마가 자기 자식을 아주 사랑하는데 그 꼬맹이가 1살짜리가 칼을 갖고 놀라고 막 이러면 엄마가 보기를 하다가 그걸 달라고 막 때렸으니까 나 갖고 놀으라고 주겠습니까? 예측을 하잖아요. 절대로 주시면 안 되는 거 이거는. 하다못해 나무젓가락도 주면 안 돼요. 큰일 나죠. 그거를 누가 알고 있느냐? 엄마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안 줍니다. 때를 쓰든 뭘 하든 뭐 어떤 형태로 하는데 안 줘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기 싫어서가 아니잖아요. 보호하기 위해서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주실 수가 없다. 때때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기도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실까요? 라고 했을 때 다시 다른 자리로 돌아오시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청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주시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청한다면 알아들을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깊은 신뢰와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뢰가 있어야 돼요. 기도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은 신뢰를 드러내는 태도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 기간이 길어지면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기도하고 몇 번 하고 그냥 아이고 말아야 되겠다. 이제 하나님과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 상대방이 청하는 것이 계속 꾸준하게 계속 같은 걸 달라고 하면 얘가 진짜 필요하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그런데 몇 번도 하다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데 그럼 안전하보다 하고 하면 그 상황 자체가 그렇게 긴박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 기도와 하나님께서 들으시기 위한 이 부분 안에서 신뢰는 바탕으로 되어 있지만 인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덕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이런 인내를 바탕으로 해서 커요. 성장이 됩니다. 깊이 있게. 꾸준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짧게만 대화하면 뭐가 안 생깁니까? 신뢰적 관계는 안 생깁니다. 만약에 아들이 자기 아빠에게 가면서 자녀라 칩시다. 근데 항상 하는 대화 자체가 아버지 용돈 주세요. 차비 없어요. 그 대화 끝.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가서 내일 회비내야 되는데 회비 주세요. 그걸 끝. 이러면 뭐가 주고받는 관계는 짧게 이루어지면 뭐가 없어집니까? 신뢰 관계도 없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 이 부자지간의 관계라는 것도 없어지겠죠. 성장을 안 해요.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관계는 계속해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주고 받고 하는 언어가 됐든 행동이 됐든 이게 연결이 되어야 깊어진다고요. 상대를 더 이해하기 위한 방법들이거든요. 이게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만나가 반갑다 하고 악수하고 하는 거 없잖아요. 아예. 작은 동작도 친밀함을 드러나는 모든 것이 액션이 이거예요. 자, 이것이 전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전례적 동작이 되는데, 여하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단순히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아니면 혹은 내가 이것이 청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나? 하나님 원하지 않는 것인가?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나는 급한데 하나님 주시면 나에게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인가? 기도가 기도를 물고 들어가면 은총이 들어오죠. 그러면 관계가 쭉 연결이 되어져서 이래서 이랬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때는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역설적으로, 역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한동안 이런 기억들이 혹은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런 기억들이 많아요. 그때는 섭섭하고 좀 왜 이랬지?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해서, 정성이 부족해서 그랬나?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뒤에 딱 돌아봤을 때는 주님께서 그 시간에 나에게 주려고 당신은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다. 그 쉬운 표현을 쓰면 그래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됐었구나. 이것을 세월이 지나서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알 때도 있는데 사실 지금 와서 살펴본다면 제가 자비 시심을 접하고 나서야 알게 됐으니까 이런 상황들을 그때서 알게 됐으니까 적어도 거슬러 갔을 때 얼마나 오랜 시간 뒤로 가서 비로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그때 참 섭섭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런 거. 그것도 은총의 일종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기도 생활이라든지 우리가 점진적으로 나아갈 때 특히 이제 하우사 성경처럼 왜 이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섭섭하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죄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면서도 전에도 설명드렸잖아요.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또 혹은 성덕에 나아가는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항상 반드시 그 영혼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늘어지고 주어져 있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아버지 선함에 대해서 굳게 믿고 근데 우리가 할 때는 달리기와 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목표 지점에 도달해서 뭔가가 결과론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에 집착을 하면 과정이 생략돼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어가는 일들에 대한 그 과정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선한 마음으로 어떻게 가는가. 그래서 그 과정도 결과도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 과정 끝에 선하게 쭉 되어왔던 결과가 좋지 않을 리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딸기가 열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순수하고 하나님 뜻에 맞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영성생활 안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본다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리스도 교인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고 있는 것이 이 부분일 거예요. 실천적으로는. 내 기도는 왜 안 들어지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들을 거꾸로 세월해 보면 내 기도가 들어졌던 순간보다 안 들어졌던 순간이 더 많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것이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된다면 잘못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하느님이 나에게 어느 순간이 됐든 정말로 나를 자비롭게 대하려고 최선을 다하셨다. 왜? 그 증거는 십자가상의 죽음이에요. 이리로 가서 밑으로 내려오면 그게 보여요. 밑에서부터 거꾸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위해서 생명 내놓으신 분이 그 쪼잔하게 그걸 안 들어줬다?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문제가 생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물론 저도 20대, 30대 때 있었잖아요. 그때 생각, 그거 지금 와서 봤을 때 자비신심으로 재조명해보면 하나님이 이때 나와 함께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도 영적으로 성장을 해서 바라볼 수 있는 건데 미리 그것을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때 내 기도가 들어지지 않을 때는 뭐다? 주님께서 나에게 인내롭게 더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고 알면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를 내가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비기도 100단으로 끝날 것을 110단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나는 충실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주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그래도 계속 내 안에 좋은 인내의 덕성을 키우려고 하시나 보다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맡기고 그 결과가 날 때까지 간단 말이죠. 그럼 10단이 더 들어갔죠. 나중에 알고 보면 예수님은 얘 참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그러면 너는 10단만 더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쪽에 썰 일이 있죠. 그래서 그 10단을 더 요구하면서 늘려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을 따라올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너무 빨리 이루어진다, 뭐, 그런 것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내 기도 지향이 예수님 뜻에 합치가 되면 내 영혼이 발전을 해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이야기. 그 상황이나 사건 늘.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는 자비로운 행위를 하면서 자비를 배운다 그랬죠. 내가 자비로운 일을 또 하고 난 뒤에는 내가 자비로운 행위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 안에는 문득 자비로운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연관관계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당신의 존재를 내가 느끼게 되는 건 무엇일까? 자비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비는 예수님 자체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 내가 자비로운 행위를 할 때마다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존재를 드러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그분을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자비로운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자비로운 예수님을 존재시켜버리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느님을 더 빨리 알아볼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영적 성장이라고 그러죠, 당연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웃에게 활동적인 사랑의 실천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짜부러뜨리면 의탁과 잠입니다. 오세시 기도에 내가 자비 기도를 바치면서 현세적인 유익을 하느님이 다 주신다. 예수님은 다 주겠다.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그 시간만 지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늘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럼 뭔지 이제 결론이 나죠. 근데 세시기도 참 그 말 듣고 열심히 다니고 잘 지키고 가능하면 성당에 가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라고 했을 때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단지 오후 3시 기도라든지 아니면은 그 시간, 그리고 거기에 가서 뭐 자비 5단 기도 바치든 성체조비를 했든 그걸로 그냥 땡 치려고 그랬어요? 실천적인 것이 따라오질 않았는데, 내가 평상시 살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태도를 한 번도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웃에 늘 자비로운 상황은 하나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그것만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면 실패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그저 앞전에도 쭉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자비 시스템에서 요구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의탁과 자비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선하심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죠?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것.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는 계속 반복해서 뭐 이 기도가 받쳐질 때는 이런 태도가 없으면 얻을 수가 없다. 이게 그릇인데 하나님 은총이 주어지질 않은 것이 아니에요. 내 기도를 안 들어준 게 아니라 내 그릇이 없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겸손한 척. 내가 정성이 부족했어. 그래.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지 뭐. 예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려고 그랬겠느냐. 자기가 자기를 해석하면 안 돼요. 원래 그건 못 주는 거야. 그릇이 없어서. 자, 이제 자비신심에 대한 양식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릇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자비신심은 네 가지 양식에 주어지는 은총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내가 의탁과 자비의 태도, 이 그릇이 없이는, 의탁의 그릇이 없이는 어떤 은총도 받아낼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시겠지만 내가 그릇이 없어서 못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점은 하나님이 자비신심 모든 양식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조건이기도 하다. 제가 드렸던 말씀이 이 말입니다. 이게 오세시 기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나님 자비신심의 모든 양식이 네 가지죠. 네 가지 양식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신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주일 미사를 잘 지켰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말할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 미사는 숨을 쉬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뭐 숨을 잘 쉬고 있다 해서 뭐 다른 사람들이 야, 나 숨 잘 쉬지 이렇게 자랑할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다는 표징이 뭡니까?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이러면 코에다가 이렇게 숨길 있나 없나 보죠? 나갔다가 안 들어오면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일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주일 미사 참여를 하지 않는 영혼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아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성사도 안 보고 영성체도 안 하면서도 주일 미사를 왔다?
어떤 이득도 거기서 얻어갈 수 없어요. 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죽은 사람이 드는 거예요. 본인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겠지.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미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심한 말 아니에요. 죽은 사람 보고 죽었다는데 뭐라 그래요? 영혼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죄라 그러거든요, 사죄. 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해야 돼요. 주일에 대한 부분들이 단순히 지켜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사랑의 배신입니다, 그냥. 네? 배신이에요. 그냥 뭐 이런저런 말로 좋은 말로 이렇게 막 뭉뚱그리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신을 믿는다는 것, 철학관을 간다는 것, 또 무슨 유튜브나 이런 데서 뭔가를 점에 관련된 미래에 대한 거 봤다. 그 순간에 그거는요, 바람 핀 겁니다, 바람. 예? 너무 쉽게 넘어가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은 영혼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려요. 죽여버린다고, 이게. 한쪽을 파는 사이에. 갈등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본덕신보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 신문 있죠. 무슨 스포츠 신문 이런 데 보면, 일면인가 보면은 오늘의 운세가 조금씩 나와 있는 거. 그거 보고 가지고는, 신문 이거 죄입니까? 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죄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영혼이 확 죽어본다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느님이라는 존재에서 눈을 뗀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하느님에게서 눈을 완전히 돌리고 바라보지 않는 게 지옥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려고 딱 털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주면서도 막 이렇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빨리 성사 봐야죠, 빨리. 네?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자비로운 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가서 화해하고 건전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라고 겉으로 제가 말씀을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자비 신심의 전파. 하나님 자비 신심을 전파하는 것은 여기에 특정하게 약속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나는 그냥 나 혼자 그냥 자비 신심으로 살아갈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그냥 입을 꼭 닫고 이 자비 신심도 내 혼자서 믿고 그냥 상분 모시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그렇게 자비기도 열심히 바치고 내 혼자 꼭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물이 끓으면 넘치게 되어 있는데 물이 안 끓죠. 왜냐하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내가 자비를 있기 때문에 그 자비의 정도는 전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비 신심을 전파하는 것이 또 어떤 은총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 영혼이 얼마나 큰 선익인지. 왜냐하면 자비 신심을 전파한다는 그 자체가 어떤 이웃에게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이렇게 주눅이 들었으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자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또 죄를 지었고 움츠려서 냉담하면서 몇 년 못 간 사람이 있으면 격려하면서 걱정 마라 가서 성사를 보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일 혹은 그 일을 하는 것 입을 떼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직접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들 직접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웃에게 자비 신심을 전파하는 순간에 예수님은 내 손을 잡고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 자체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제외하고 나서는 여러분들 삶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발견을 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성취 준비하고 앉아가지고 하는 그 순간에도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권유를 할 때 말로 선포되어질 때 그때 파괴력은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게요. 루지 신부는 하나님 자비 신심의 양식들 가운데 신심의 전파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자비 신심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비 신심 전파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숙맥이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그건 변명이에요.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넌지시 자비 상본이라도 한 장 주면서 이런
기도를 바치도록 해라든지 아니면 파우사 성령 중재기도들로 주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이 성인에게 도움을 청해봐 라고 한다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회피할 수 필요는 없다. 신심을 전파에도 부여된 약속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자비 신심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약속들을 예수님은 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비의 영광을 전파하는 영혼들의 전생애를 자유로운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보살펴 줄 것이며 임종 때 나는 그들에게 심판자가 아닌 자비로운 구세주가 될 것이다. 일기 1075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제가 밤 12시, 11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고 하는 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는 내 미래에 대해서 난 몰라요. 내가 정말 죽을 때에 예수님 품 안에 죽고 싶은 열망은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얼마나 엄청난 약속입니까? 이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전생에를 자유로운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보살펴 주게 되는데 내가 뭐 걱정을 하고 살겠어요. 자비신심이 전파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일에 여러분들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 불확실하거나 취직이라든지 뭐 직장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비신심 전파하도록 애를 썼어요. 그러면 전 세계를 돌봐준다 그러잖아요. 아기들처럼.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저는 이것을 알아요. 폐결핵 걸려가 죽을 뻔했을 때도 살아났고 임파선 결핵 바로 연타로 맞아가 결핵을 2번이나 앓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폐가 구멍이 10개씩 나도 빌빌빌빌 하면서 살고 있고 아직까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저는 한 가지로만 매진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예수님의 보호를 약속에 따라서 받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얼마나 좋은, 정말 엄청나잖아요. 심판자가 아닌 자비로운 구세주가 될 거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들이 참 많을 수도 있어요. 작게든 크든.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심판자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자비로운 예수님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죽음 앞에 장사 없는 게 아니고 그냥 없어요. 얼마나 좋은 방법을 제시해 줍니까? 자비신심에 헌신을 하면 자비로운 구세주로 만나게 해주겠다는 이 엄청난 약속을 위해서 나는 오늘도 이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자비신심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임종 때 공포를 체험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자비가 그 마지막 전투에서 그들을 감싸줄 것이기 때문이다. 일기 1040번. 자, 임종 때 공포는 체험하게 해주겠다. 자비로운 구세주로 심판 때에 만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생에 동안 자유로운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시. 세상에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예수님이 해주기 위해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해야 된다? 자비신심을 전파해야 되죠. 따라서 이 신심을 전파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음에 2가지 약속이 부여된다. 첫 번째 약속은 생애 동안 모성적인 보호와 관련된다. 모성적인 어머니가 아기를 돌보듯이 돌봐주겠다. 2번째 약속은 임종의 시간과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에 사실을 사자들에게 보증해 주시면서 특별한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 보증을 해주시고 계신다. 사자들이 나의 헤아릴 수 없는 자비에 대하여 죄인들에 대한 내 성심의 동정심에 대하여 얘기할 때 중한 죄인들도 그 말을 들으며 회개할 것이다. 이렇게 1521번.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자들이 헤아릴 수 없는 자비에 대해서 말하는 그렇게 한다면 중한 죄인들도 회개하게 해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통한 선교 외에 이 신심이 어떻게 전파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밝히지는 않으셨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말로서 전파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는 광범위하게 생각되어야 된다. 하나님 자비 사도는 먼저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실천한 정신 안에서 자신의 삶으로 이 신심을 증거해야만 한다.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 자비를 실천한 정신 안에서 자신의 삶으로 이 신심을 드러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자비의 사도입니다. 표시가 금방 나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의탁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사람인가로. 이것이 바울사 순녀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모범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의탁하고
이웃에게 활동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신심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선하시고 선나가시면 자기가 의탁하지 않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를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한 자비 신심에 대해서 전파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복음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를 두고 한 말과 같잖아요. 저들이 하는 말은 지키더라도 행실은 따라가지 마라. 근데 우리는 보면은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자비 사도는 바로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자비로 동화가 되어야 됩니다. 바오사 성녀는 자비의 사도로서 그냥 드러나는 보여지는 모습만 보인 게 아니에요. 당시 자신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비 사도 운동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도 한 자비가 필요해서 청한 기도가 많습니다. 한 자비를 입을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묵상하시면서 기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